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위하여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예배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눈 제목은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이 도시는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라오디케라는 부인을 위해서 건설한 신도시예요. 상당히 입지도 좋았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여서 돈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터키의 그 파묵갈레라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관광지를 보실 텐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모직 공업과 또 이 안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는 또 대학교가 의학대학교가 있는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AD 60년경에는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 어마어마한 지진을 다 수습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았던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아쉬움이 없으니까 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위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1차적으로 육신의 여러 가지 아쉬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은 자기의 그 영적인 상황을 자기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곤고한 것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배고파야 라면도 맛있는 겁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권고한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곤고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잘 풀어서 해석을 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는 완전한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도 죄가 0.1mm만 있어도 거기 못 갑니다. 천국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 봐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완전히 비참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통과하려면 세관을 통과합니다. 이미그레이션을 이렇게 통과해요. 거기서 걸리면 못 나갑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죄는 절대로 패스하는 곳이 아니에요. 의만 통과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불러도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를 만나거나 그와 교통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를 돌격해서 죽인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모세에 의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50일 걸렸습니다.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희보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종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문헌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약 이 죄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육체는 한 번 죽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범행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수천 수만 가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을 매일매일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의가 안 되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을 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종교 행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있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게 속량이고 구속이고 속죄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내가 외우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값지고 사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주류 현상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절대 그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 걸려요. 지금은 마약을 탐지하고 밀수를 탐지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고 마약 탐지견을 넣어가지고 그 이미그레이션을 지키고 있지만 천국은 절대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고민한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죄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고, 자기 친구들이 안 보고, 자기 부인과 남편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의가 되어서 산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문에서 다 수독되게 있습니다. 못 갑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 7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사바트입니다. 쉼입니다.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다윗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 눈은 의식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 교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발을 점잡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나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들이 안 보면 별짓도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지금 상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의 그 골든 게이트에서 수납당합니다. 그리고 천국 문 바깥으로 추방당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제에게 편지하는 거하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한 이 곤고한 그 상태가 뭐냐? 비참하다. 안 태어났으면 나한테 죽을 뻔했는데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별짓 다 하지만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영이 있어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반대편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교도소에 가서 종신형을 살아도 또 교수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죄라는 죄의 생각이 옹달샘처럼 퐁퐁퐁퐁퐁 터져나오는 게 이 육체예요. 도덕 성인군자락에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그거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도소에 가냐? 그거를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곤고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죄의 삭슬, 그 진노를 다 받아냈어요. 천억, 조,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갚고도 남을 그 죄값을 집어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와 연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걸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의심해서 의심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하다는 것은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고전에 나오는 청교들이 쓴 책은 그걸 지금까지 전해온 그 스터디셀러 그 고전은요, 어떤 사람도 그 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아무리 자기가 해봐야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절도 하고 희열증도 걸리고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와서 그와 연합된 이 상태에서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을 똑같이 했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1절 2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1, 2, 3,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죄를 100개를 졌든 1개를 졌든 죄입니다. 죄인은 천국으로 넘어가는 그 골든 게이트를 못 통과합니다. 거기서 다 검색당해서 제지당하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다 인간. 돈 있으면 뭐 할까요? 지위가 높으면 뭐 할까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쓸 텐데 죽은 그 다음에 그 시간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는 왕정 국가입니다. 지혜도 있죠. 그가 없는 것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그가 죽음 앞에서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찾으려는 것은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려고 해요. 행복이 뭡니까?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지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골치 아파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골치 아플 것도 없어요. 없어서 문제지. 그러나 먹고는 다 삽니다. 수준이 낮게 산다 뿐이지 먹고는 다 산다. 인간들이 뭐냐면 수준 낮은 삶에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고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 그게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가 비참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불쌍하다 이거예요. 가련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인간은 교회에 나와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네가 비참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불쌍하다. 요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담 이후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육체가 죽었다가 산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표로 믿는 자들에게 오는 성령이 증거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하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이 가련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불쌍하다. 첫 번째는 비참한 존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비참한 존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존재. 이 세상 위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존재라. 여러분 부모님이 없고 고아가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돈이 없어가지고 돌멩이 캐면서 그 5살짜리 6살짜리들이 돌멩이 캐면서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그 돈 1,000원 그거 벌라고 피 터지면서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엾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알지 아니하면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금을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안약을 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돈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저께 개방미고 초등학교 다닌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머리 다 빠지고 키가 줄고 예전에는 씹으실 때 제가 걱정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어떤 무거운 거 들 때 관절 같은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전에 사라져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없어질 때가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가 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육체로는 범죄를 안 합니다.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려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21절 그 뒤에 이제 행동으로 범죄를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하면 이게 죄가 된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오게 받을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우리나라 돈 단위로 치면 1원입니다. 1원.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은 용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인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을 가늠하니라. 죄의 하나님의 죄의 내리담왕에 안 걸릴 사람이 아담이요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의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참하고 불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인간으로는 아담이로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저와 여러분 그분의 의와 그분의 믿음으로 천국의 골든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 예수와 연합을 비유로 보여주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줬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 물질의 연합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몇십 년 살고 보면 최고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맨날 만나니까요. 친구들이나 친지나 동료들은 한참 있다 만나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좋아해서 만난 부부관계는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와 그 몸이 된 교회가 연합해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지독한 겁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처절한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종이 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진노의 자녀들의 본질이라 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만 매여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부자라 이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병원 가면 다 요즘은 보험으로 다 고쳐주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왔는데 자기 큰아버지 백내장하고 수술했는데 1,000원 진료비가 1,000원 나왔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해가지고 카톡에 저한테 보내줬다. 이제는 나라에서 먹여주는 시대로 갑니다. 지금 육체가 살기 위해서, 육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개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상황이 나한테 지금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 좁습니까? 죄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통과하는 그 문은 죄 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미워하면서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며 하나님께 가는 길이 회개의 길이고, 그게 철로역정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의요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계신 예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와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인간의 부패성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논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혀에는 독사이독이 가득하고 손과 발은 피 흘린데 빠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해와 비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자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높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그가 별신라는 목숨을 1000개 내놓는다 해도 우주를 갖다 판다 해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게이트에서 막힙니다. 거긴 의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비참한 것은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라는 이 사실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의 불쌍함입니다. 육체로 봐서 못 사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노숙자들 비참하고 불쌍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불쌍합니다. 네가 부자냐? 네가 아쉬운 게 없냐? 네 곤고한 것과 네 비참한 것과 네 가련한 것, 네 불쌍한 것 예수 믿는 것이 만약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뭘 이거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죄가 없을 때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에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한 상태에서 의의 나라,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8)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 예수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 긍휼로 연합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연합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그거 안 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됐다는 거예요. 말로 돼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좁은 길을 하나님께 정말 긍휼을 베풀어다 구복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문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삼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 불쌍한 상황을 자기가 돌아보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이 좁은 길을 찾지 않습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고 버림당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절망입니다. 이건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곤고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고민을 해야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서 9장에 긍휼을 힘입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때 당시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부인 라오디케를 위하여 만든 신도시, 로마의 식민도시 중에서 최고로 부유했던 동네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비참한 것, 네 곤고한 것, 네 가련한 것, 네 불쌍한 것, 네 가난한 것, 네 눈먼 것,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실상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아쉬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가장 비참한 존재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여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습을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